할렐루야. 예,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오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더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생활화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수원까지 갔다 왔어요. 내일은 파주까지 가야 돼요. 예, 근데 우리 권역이 이렇게 넓어져서 광역으로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먼데도 계속해서 찾아 나오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이제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전에 우리 신동호 우리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뇨가 수치가 높아져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가운데 다시금 재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따가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오늘 막혀있던 모든 심혈관 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동호 형제님의 연약함들이 회복될지어다. 예,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 나온 우리 신동호 형제님의 삶 가운데에 오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통하여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평신도로서 이 평신도들에게는 다 무엇이에요? 사역자가 되어져야 한다. 평신도 사역자. 목사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다. 근데 이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신앙이다. 신앙. 예. 신앙이 있어야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신앙이라는 거. 예. 예. 하나님을 믿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오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받는 거.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바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불과 같은 신앙도 있고 또 능력의 신앙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왜 역사가 없느냐. 역사가 왜 없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외식화된 신앙.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외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했어요.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보이기에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 이런 곳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대형교회 가면은 가장 낮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차봉사라고 해요. 근데 주차봉사가 사실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그 장로 투표를 할 때에 가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 주차장 봉사.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투표를 하니까 자꾸 그런 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가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을 하느냐, 오늘 여기에 대한 외식화되어졌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오늘 중요시하게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졌다. 그래서 외식화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야구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야구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벤치 클리어링이 뭐예요? 양팀 선수들이 빈볼이나 사구를 통하여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저렇게 신경전을 펼치면은 나중에 모든 선수들이 다 뛰어나와야 돼요. 그게 안 뛰어나오면은 벌금을 내게 되어집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래서 메이저리그하고 한국에서도 뭐가 있는가 하면 야구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3볼에서는 오늘 배트를 어떻게 휘둘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홈런을 치거든 오늘 천천히 뛰지 말라.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홈런 치고 빠따라 그래요? 배트를 던져버리면요, 배트 플립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영락없이 뭐가 날라와요? 사구가 날라와요. 사구. 그래서 오늘 데드볼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질 나니까 가가지고 또 씩씩거리고 또 싸움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 벤치 클리어링, 야구 불문율을 어겼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불이익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집단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 싸움들, 오늘 이런 것들을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떤 집단에 대한 이야기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몇 년의 갭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몇 년의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바벨론 유수가 몇 년이에요? 우리 예영제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바벨론에서 들어올 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 70년.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메데 바사한테 망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 칙년에 다시금 이제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 70년. 자, 이 70년 가운데에 말라기서부터 신약 마태복음까지 있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 여러분 몇 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조선 왕조가 몇 년이라 그래요?
5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운동이 나중에 일어나고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경건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경건 운동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경건 운동을 통하여서 누가 오는가 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죠.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율법을 준행하는 자다. 근데 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로서 율법의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오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라고 오늘 업신여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유전과 이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영락 없이 죄인이라고 정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성도들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게 되어지겠죠. 공동체 가운데에 오늘 이러한 은혜가 메말르게 되어졌죠.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시험하면서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오늘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무엇이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외식. 외식이라는 거.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리노마이 무엇인 체하다. 예, 이 무엇인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연극 배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면서 행하던 일들. 그래서 오늘 우리 썸네일 보게 되면 썸네일에 가면을 넣어놨잖아요. 가면. 예? 가면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모습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는 거, 다른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게끔 하는 거, 이거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의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식이나 위선을 행하는 거,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 바로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외식. 네. 그러면 여러분 왜 외식을 할까요? 예? 외식을 왜 하겠습니까? 예? 외식을 왜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무엇 받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외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전에 외식은 다른 사람인 체 한다라는 거잖아요.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통해서 무엇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제가 요새 행복한 게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을 매일 같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하는 것만큼 페이스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글을 쓰고 하루에 일가를 올리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게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많아지면 내 기분이 올라가고 이 좋아요가 적어지면 내 기분이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더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신앙에 유익이 1도 안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끊어버렸어요. 그 페이스북 안 한 지가 벌써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1년을 안 하고 나니까 저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그러다 보면 무엇하게 되어진다? 외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외식에서 사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세상과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들, 보통은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일본에서는 오타쿠 문화라고 하지만 팬덤에 대한 이러한 문화를 통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외식화되어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의 참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나가고 있다. 우리의 종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도 동일하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외식화된 나의 신앙이 결과적으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내가 앞에 나와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요라고 칭찬하게 될,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외식화되어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책망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진실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을 씻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유전도 따르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오늘 정죄를 하고 책망을 오늘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들은 바로 소경 같다. 오늘 소경이 누구를 인도할 수 없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에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해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 이건 배설물이잖아요. 자, 이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배출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너희들 마음에서, 너희들 심령에서 나오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더러운 것, 음란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게 없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이것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오늘 더러운 것이 온갖 있는데, 겉으로, 옷으로, 오늘 외모로 이 모든 것들을 치장하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외식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외식되어진 신앙을 벗으라는 거예요. 진실된 신앙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외식화된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도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 네.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와요?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는 멤버십으로 오는 거야. 네. 오늘 주변에 돈이 있거나 또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가가지고 나의 인맥을 넓혀야 돼. 나의 이 금맥을 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옆에 계속 움직이면서 멤버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멤버십.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옛날에 그 무슨 영화인데, 영화 그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뭐예요? 하정우 씨하고 최민식 씨 나온 거 무슨 영화예요? 그거. 무슨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 최민식 씨가 어디를 찾아가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찾아가. 그래, 교회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하면서, 권사님 하면서, 그래서 검사 출신들 해가지고 뭐 이런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 정말로 있었지만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비즈니스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외식화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기가 잘 치면 어떻고 못 치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예, 강대상 붙들고 강대상 하나 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운동하기도 했지만 주먹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겠지만 옛날에 손바닥으로 하도 치니까 손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주먹으로 강대상을 막 쳤더니 주먹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야, 뭐 그래가지고 노숙자들 뭐 센터 할 때 보면은 제 주먹 보면은 건달 같은 사람들 다 도망가. 예. 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그때 야, 한 운동을 했나 보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아, 외식 이야기하다가 왔네. 외식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외식을 책망하였던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을 하게 됐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금식도 죄를 뒤집어 쓰고 하고 기도도 어디 가서 해요?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많은데 눈에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하고, 예,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규례를 따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고 율법 준수의 표리부동함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느냐? 바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졌기 때문에. 예. 예수가 외식을 책망한 이유, 예.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했기 때문. 세 번째로는 간사함, 악함, 불의가 충만했기 때문. 네 번째로는요,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외식에 대해서 무엇했다? 책망하였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 가운데는 이 외식으로 인하여서 책망받을 일이 있는가 없는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외식화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자,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일단은 정죄한다. 예. 바로 외식화된 신앙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은 정죄부터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라는 건 너 잘못했다. 예.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물론 유전에 가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갈 때나 오늘 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뭐 하는가 하면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패스트라든가 뭐 이런 예전에도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부터 유대인들만큼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게 손을 항상 씻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균 감염이 적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떡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정죄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손으로 그거 먹는 것보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니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외식화 되어지면 정죄부터 합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이 법상, 우리의 균례상 너는 잘못했다라고 아예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죄할 때 성경적인 진짜 정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 그거 정죄하는 거죠. 오늘 또 영적으로 교만하여 가지고 모든 게 다 이쪽 저쪽 다니면서 다 간섭하는 거예요. 예? 이거 정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럴 때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거.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름을 계속 정죄한다라면
오늘 그 사람이 무엇이에요? 시험에 빠지겠죠. 예를 들면 주일날 남자들이 야 어찌하여서 정장을 입고 오지 않는 거야. 여자들은 어떻게 치마를 입고 와? 다 바지를 입고 바지를 입고 와. 다 치마를 입어야죠. 뭐 이러는 거. 그게 뭐예요? 다 정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80년대의 남자들의 인터뷰, 그래서 80년대에 남자 여자들이 짝짓기 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자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고 집안일 잘하고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보편화된 남성상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가부장적이. 여자가 만약에 일을 하거나 커리어우먼이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정죄 당하는 거야. 여자가 말이야. 아침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 안경 쓰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안경을 썼는데 이런 음식점이나 혹은 가게에 안경 쓴 여자가 아침부터 들어오면 뭐가 없다 그래요? 죄수가 없다고. 이 말이나 됩니까? 예전엔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런 정죄가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이슬람 가운데 파키스탄 혹은 예멘, 소말리아 뭐 이런 곳에 편견이 있어요. 여자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의 인권이 없어요. 오늘 거기에서 오늘 뭐 인권? 아예 없죠.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신앙의 어떠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형식화된 신앙, 정죄함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다라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보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긍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죄하는 거, 죄로 규정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 긍휼하심,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다고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긍휼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서 아예 전통을 완전히 폐해버리는 이러한 이 외식이 너희한테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예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외식화된 신앙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이 아닌 신념을 추구한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신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념. 굳게 믿는 마음. 내가 굳게 믿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굳게 믿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굳게 믿는 것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번에도 나눴었지만 화살표를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도 자 어느 쪽이 더 길어 보여요? 똑같이 보입니까? 이쪽이 더 길어 보입니까? 물론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밑에 쪽이 사실은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길이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눈에 착오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신앙에도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굳게 믿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라는 것이죠. 신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 신념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여기 안에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공황이 계속되어지니까 이 가운데에 어떤 게 있었어요? 파시즘. 그래서 이탈리아가 제국주의를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일은 이것과 연합을 해가지고 독일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예, 무솔리니가 여기 있었고, 예, 독일에는 누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있어서 히틀러가 무엇이에요? 나치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거 안 되는 거,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든 거 내게 권력을 주면 내가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복권하리라. 예, 열광하였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들고 들어와서 예,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에 하이 히틀러라고 손을 드는 거, 지금은 이게 금하는 경례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그때에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유일하게 손을 안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누구인가 하면 본헤퍼. 예, 39살의 목사님인데 오늘 신학자인데 손을 들지를 않아요. 격려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축출당해서 손을 들라 못 든다. 당신이 잘못됐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형당하죠. 그리고도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념의 광기가 불러온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자매하고 형제하고 같이 낮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갖는데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보통은 교회에서 다들 사역에 목숨을 걸잖아요. 사역. 예, 무슨 사역? 뭐 찬양 사역, 예배 사역, 봉사 사역, 선교 사역, 전도 사역, 무슨 사역이 뭐 하여튼 다 사역에 이름을 붙여서 사역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했던 건 사역을 하면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번아웃. 힘들어요.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예영자매 무엇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역에 집중하면 힘든데요. 예수에게 집중하면은 일이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이 예수를 위한 일인가? 교회나 조직을 위한 일인가? 신념을 신앙화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죠.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본문 9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합니다. 헛된 경배를 하지 말라. 예.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경배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경배. 프레이즈 할 때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프레이즈 워십 할 때 우리가 경배합니다라고 하는데 경배는 공경하여서 공손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엎드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손히 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왜 엎드리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대하심 속에서 내가 엎드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 조그마한 나 이런 사람인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오늘 바로 이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는 바로 그 대상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 받으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행위, 이걸 뭐라 그런다? 경배라고 한다. 여러분, 경배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배할 때는 목소리로도 할 수 있지만 손을 들고도 경배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예, 우리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무엇 한다라는 거예요? 경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서기관들의 오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서 오늘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한다?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가르치기는 하는데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해야기는 하는데 진짜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외식이다. 오늘 우리가 헛된 경배를 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도 이제 정재익 집사님네 가서 우리가 예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가는데 여기서 거기 가는데 얼마나 먼지 뭐 지방 가는 것 같아요. 뭐 눈도 오고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재익 집사님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정재익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목에 심해 7개 받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러 가면 목이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저쪽으로도 움직이고 목이 너무 통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개를 숙이기도 있고 기도할 때에 한번 엎드려지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예? 우리 이제 사모가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누워서 예배하라 그랬더니 그거는 또 마음에 또 막 그런 거 같고 목사님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더니 그래도 이제 신앙이 많이 뭐 올라왔는지 그런 마음 때문에 매주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결단하고 2주에 한 번씩은 가려고 힘을 씁니다. 예. 내가 교회 갔다 오면 그래도 힘이 나고 목사님 만나 뵙고 성도들 만나 뵙는 게 내게는 힘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방 가가지고 들었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형 교회 가가지고 기도 시간에 엎드려져 있어봐요. 예.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럴 것 같아. 예. 옷이 멋진 옷이 아니야. 예.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입구 컷 당하는 것 같아. 예.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중동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에 한 성도분이 저희 교회에 왔던 이유가 저희는 노숙자들이 오면 그냥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꼭 선교비를 그리고 그 선교비를 그냥 주지도 않았어요. 항상 어떻게 했는가 하면 봉투에 담아서 제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던지 있는 돈을 꺼내서 많을 때는 진짜 많은 돈을 주고 없을 때는 내 지갑에 이 돈밖에 없는데 이 돈이라도 가서 라면이라도 사 드시라고. 예.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거 주면은 저 사람 또 뭐 먹어요? 술 사 먹어요. 소주 사 먹어요. 그거 왜 주세요? 사 먹는 건 그 사람의 자유고 우리가 굳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그 큰 모 교회인데 거기에 뭐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숙자가 그 교회를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입구 컷을 당한 거예요. 어디 이런 교회로 오냐고 주일날 냄새나게 어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고. 물론 당시에 거기에 주일 되어지면요 수금하러 다니는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도 가고 또 큰 교회도 가고 문 열려 있는 교회 또 저처럼 뭘 주는 교회들은 계속 다니면서 수금하고 가. 10,000원, 5,000원, 또 몇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자기 일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입국컷 당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쫓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정말 봄날 같다. 저희가 옛날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봄날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하는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 한 10여 년 전 간증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오늘도 예영자매와 예찬 형제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영자매와 예찬 형제에게 있어요. 이들이 전도하고 이들이 청년교회를 개척하고 이들이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가 오늘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식하지 맙시다. 예. 오늘 형식화되지 맙시다. 예.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헛된 경배를 하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외식화된 신앙,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외식화가 되어지면 일단 무엇한다? 정죄한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아닌 신념을 추구한다. 세 번째로는 헛된 경배를 한다. 결과적으로 헛된 경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